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신비라고 표현해요. 신비. 그 신비의 내용이 뭐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게 신비라는 것입니다. 신비, 비밀이죠. 하나님의 신비한 비밀. 사실은 모든 게 하나님의 비밀이죠. 신비죠. 저는 예전에 그 음악 있잖아요. 클래식 음악 참 신비로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런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었을까? 요즘은 내가 음악을 광범위하게 이렇게 아는 사람이 됐더라고요. 옛날에는 클래식은 폼을 잡으려고 취미가 뭡니까?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음악 감상입니다. 옛날에는 독서입니다. 음악 감상입니다. 여행입니다. 세 가지 중에 대부분 하나였던 것 같아요. 다 뻥이죠. 다 뻥이죠. 소수만이 진짜고요. 근데 뻥을 치다 보니까 진짜 음악을 듣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전 장르를 다 듣게 됐는데 어쨌든 너무너무 신비했습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면서 하도 자연 속에 살았으니까 자연의 신비를 모르고 살았는데 자연도 다 신비입니다. 자주 말씀했죠. 다 하나님의 기적의 산물들이라고. 기적이 계속되기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느끼고 먹을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세계로 존재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붙들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게 없어지면 무질서화 됩니다. 다 분해돼 버리고 말죠. 다 이렇게 흩어지고 말아버립니다. 질서와 이런 건 전부가 기적의 산물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일상적이지 않은 것을 흔히 기적과 이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어쨌든 간에 신비입니다. 신비. 어떤 신비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신비로우니까 굉장한 막 어떤 신비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라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거예요. 신비가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바울이 보기에는 신비인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되는가는 바울도 모르죠. 근데 바울은 어떻게 생각해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어떤 하나님이 나름대로 정해준 어떤 그 수의 분량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 수가 다 채워지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스라엘이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로 들어올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1차적으로는 먼저는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로입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죠. 헬라인은 이방인을 대표합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이. 그래서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이방인에게입니다. 모든 것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헬라인에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땅끝까지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기회가 열어졌나요? 안 열어졌나요? 열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열어졌지만은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수가 구원받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그랬네요. 그죠?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이렇게도 말씀을 하네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땅 끝까지고 세상 끝날까지죠. 그런데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정해졌을까요? 정해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면은 어땠을까요? 정해졌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았다면은 정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정했으면은
정해졌을 것입니다. 둘 다 성경은 오픈되어 있습니다. 예정하셨다. 맞고요. 하나님은 모두에게 기회를 다 주신다. 맞습니다. 아멘. 네, 그런 의미에서 전체적으로는 결국에는 뭐라고요? 택한 자가 구원받는다. 구원받는 자는 택한 자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근데 누가 택해주고 누가 안 택해주고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택함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게 되는 사람은 택하심을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택함 받은 자다. 택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택하신다. 이 말씀도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습니다. 둘을 합해야 답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래,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 자, 하나님이 택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격이죠. 그리고 믿게 되는 것은 자기의 인격이죠. 그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인 협동설 이렇게 합니다. 신인 협동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맞아야죠. 어떻게 해요? 결혼도 어떻게 해요? 한쪽만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상대방이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의를 하고 상대방도 그러고 싶어 해야 그렇잖아요. 그거하고 같은 유의 말씀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그죠? 그래, 하나님이 짝지어준 자는 눈이 잘 맞는가 봐요, 서로가. 그래가지고서 서로가 어떤 경우는 마음에 안 드는데 부모가 하라게,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중에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다 한쪽으로 확정돼서 말할 수는 없죠. 자, 그래, 어디로 들어오기까지예요? 천국으로 들어오기까지겠죠. 구원의 자리로 예수님에게로 들어오기까지겠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까지겠죠. 그렇습니다. 천국으로 들어오기까지, 천국 백성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까지, 그죠? 그쪽으로이죠. 그쪽이죠. 교회 숫자가 늘어나는 그거 수준이 아니라, 그죠?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천국의 자리로, 하나님에게로, 주님에게로, 아멘. 들어오기까지. 여러분 진짜 들어와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걸로만 땡치면 안 되고요. 진짜로 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은 열어졌다요, 안 열어졌다요? 열어졌어요. 들어오는 자는 택함을 받게 됩니다. 택한 자는 들어오게 돼 있다면 이상한 거예요.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자는 택함을 받습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온 교우들이 다 천국에 들어오는 신앙, 영생을 얻는 신앙,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만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의 결국까지 이르는 신앙, 그 신앙 가졌으면 좋겠어요. 영생 얻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로 천국 들어오는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교회 다니면서 잠시 조금 위안받는 정도로가 아니라 진짜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열어놓은 줄 믿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통해서 어디를 열어놨을까요? 천국문을 열어놨어요. 천국 길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천국에 기어이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듣고서도 돈둥만둥 듣는 둥 만든 둥 하고서 거기로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어요.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천국을 구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꼭 돌아와서 그 수에 들기 바랍니다. 아멘. 택한 자는 뭐 한다고요? 깨닫게 되고 깨닫게 되는 자는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복음을 듣고 하여튼 천국이 열어진 것을 알고 무조건 뛰어 들어가서 천국에 다다르는 사람들은 택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그래서 이제 뒤에 가서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고자 하는데요. 우리를 들어온 사람들을 천국 백성이다 내지는 천국 시민이다. 그러죠.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죠. 아멘. 확실해야 됩니다. 어영부영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고요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네요.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럽니다. 백성이라고. 아멘. 이게 불확실한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오늘날 새벽에도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천국이라는 개념이 너무 흐릿하고요. 가치가 천국보다는 이 땅에 너무 가치 무게 중심이 여기에 현대 사람들은 육체 중심, 물질 중심, 그죠? 세상 중심이죠. 쾌락 중심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 중심. 그러니까 무게 중심이 너무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세상에. 천국에는 무게 중심이 너무 없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를 쌓는 것도 너무 미약한 거예요. 아니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교회 다니면서 상당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천국에 뛰어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천국을 가치를 알아야 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들어가죠. 근데 세상의 것에 너무 무게중심이 거기 있고 너무 그 세상의 가치 중심이 거기에 그다 쏠려 있다 보니까 안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열어져 있는데도 실컷 쳐다보고 마는 거예요. 어떠한 대가를 다 지불하고서라도 열려진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열려진 천국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열려진 천국에 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시민이 되고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반열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요? 하늘에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여러분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당시는 팍스 로마니카였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 얘기가 사도행전 보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바울은 언제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어떤 사람은요, 뭐라고요? 돈을 주고 샀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는 것은요, 오매불망 꿈이었죠. 세상으로 보면 천국과 같은 것을 얻는 것과 같죠. 그 당시는 신분적으로 뭐예요? 다 이렇게 있었죠. 아무거나한테 그런 걸 이렇게 주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그랬다고 그럽니다. 투표의 권리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공적 직무에 나갈 명예적 권리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 당시는 사업도 아무나 못했는가 봐요. 법적으로 이런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
또 만민의 권리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예, 이것은 권리라기보다는 인권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럽니다. 결혼할 권리, 예, 로마 시민과 합법적으로 결혼할 권리. 예, 옛날에 양반과 천민들 이렇게 결혼할 권리 없었죠. 이 조선시대에. 예, 예, 그거 하면은 난리가 났었잖아요. 예, 근데 로마 시민과 결혼할 권리, 그런 결혼 권리도 주어졌다고 그래요. 이주의 권리, 폴리스라는 그 당시에 도시 문화가 있었죠. 폴리스, 무슨 폴리스, 그 폴리스에서 폴리스로 이주할 권리. 만약에 그 이하의 도시로 가면요, 수준이 떨어져요. 격화돼요. 더 이하로 가면은 더 격화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단지 식민지 지배적 차원에서 가는 사람들은 예외도 있지만은, 그래, 어디에 사느냐, 어디에 살 권리. 북한으로 치면은 평양에 살 권리 아무개나 주나요? 아니요. 북한은 이주의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주의 자유가 없어요. 심지어 여행의 자유도 마음대로 주어지지 않죠. 예, 그렇죠. 예, 그래, 이주할 권리를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증인의 권리, 증인의 권리, 자유의 권리죠. 어떤 간에 이런 권리들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 시민들은요, 재판정에서 기소를 하거나 기소를 당할 수 있는 권리,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다른 사람들은 재판을 정식으로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처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로마 시민은 반드시 재판정에 세워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권리예요, 아니에요? 권리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재판정에 세우지도 않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그리고요, 사실을 심리할 수 있는 권리, 변호할 수 있는 권리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변호할 수 있는 권리도 안 주는 거죠. 네. 그리고요, 판사의 판결에 불복하면은요, 중급 판결에 중급 재판소에, 오늘날 치면은 뭐예요? 고등법원에 상소할 수 있는, 상소라고 하니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은 채찍질로 고문하거나 채찍질을 할 수 없다. 반역 외에는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 반역 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로마법의 심리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반역했다 할지라도 십자가형은 로마 시민에게는 내리지 못하게 했다고 그럽니다. 예, 네, 그런 의미에서 참 대단한 권리죠. 엄청난 권리죠.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위기 때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너희들이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이렇게 때리고 그냥 말없이 그냥 내보내도 되는 거야, 한마디 하니까 벌벌벌 떨잖아요. 막 높은 놈이 와가지고서 막 어떻게 막 아이고 잘못했다고 미안했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어떤 대단한 시민권을, 이렇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 시민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의 시민권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시민권이에요. 엄청난 시민권이에요. 외국 나가보셨나요? 외국 나가보시면 끝까지 뭘 잘 간수해야 돼요? 여권 잘 간수. 여권 잃어버리면 골치 아파져요. 큰일 나요. 그지? 잘못하면은. 그지? 여권의 파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어떤 나라의 백성이냐, 어떤 나라의 여권을 가지냐에 따라서 대우가 완전히 달라져요. 중국 여행은 함부로 다니지 마세요. 잘못하면 간첩으로 물리면 못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예, 뭐에 걸면 뭐라요? 그런 거. 사진 잘못 찍었다고 간첩으로 몰리면은 어떡할 거예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예. 옛날에 우리나라도 남산에서 청와대 쪽을 향해서 사진을 찍지 말라고 했죠.
근데 다 찍었죠. 더 잘 찍어줄 거예요. 더 잘 찍어야 돼. 예, 포토존이거든요. 좋거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천국 시민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세상의 어떤 나라의 로마의 시민권에 어떤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이라는 시민권에 비교할 수가 없는 시민권이에요. 이 시민권을 우리는 주님 때문에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말입니다. 이거 절대로 분실해 먹으면 안 됩니다.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시민권이 별거 아닌 줄 압니까? 세상 사는데 별 거창스러워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새벽에도 말씀했구만요. 히브리서에서는요, 에서가 한 그릇의 팥죽을 위해서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팔아먹었죠. 그것을 망령되다 그랬습니다. 나중에 복을 빼앗기고 울면서 자기에게 복을 구했으나 돌아오지 못했죠. 잃어버렸잖아요. 그 당시는 당장은 뭐가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장자권이 배고파 죽겠는데. 이렇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했어요. 야곱은 진담이었는데. 그죠? 결국에는 팔았거든요. 배불렀죠. 기분 좋았죠. 네, 하나님은 야곱에게 팔린 것으로 받으신 거죠. 사람들은요, 당장 인기, 당장 먹을 거, 당장 어떤 재물이 나온다고요. 요즘 사람은 함부로 해요. 함부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당장의 재미와 당장의 인기와 당장의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함부로 농담 비슷하게 함부로 그런 걸 내던져요. 그런 말을 함부로 하더라고요. 아니요, 그런 말 함부로 하면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을 극단적으로 쓰지 말아야 돼요. 언제 한번 극단적인 말을 쓰지 말자는 설교를 한번 해야 할 모양이에요. 불행한 사람 보십시오. 말이 극단적이에요. 널뛰기를 해요. 행복한 사람 보십시오. 말이 물 흐르듯이 해요. 구석구석.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진짜로 혹 세상의 시민권은 잃어버릴지 모르지만 천국 시민권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안 잃어버린 것입니다. 아멘. 혹시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다시 믿음으로 예수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그랬습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 계시록 7장을 보면은요,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랬습니다. 뭐라겠다고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서 큰 소리로 외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하더라는 거예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멘. 네. 절대 14만 4천만 아니에요.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만 설교하는 건 전부 다 이단이라고 보시고 100% 이단입니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계시록만 설교하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이라 해서 자기들만 그 14만 4천이라고는 전부 다 이단입니다. 전부 다 100% 이단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아셨죠? 네. 네. 그리고서 14만 4천이 넘어가면 헛소리를 합니다.
신천지도 헛소리 해요, 안 해요? 헛소리 하죠. 이번에 또 저기 어디선가 또 그 대형 집회를 또 열었다네요. 참 요즘 막 열심히 전도하는 데 보면은 기존 교회가 아니라 이단인 교회들이 제법 많아졌어요. 또 다시 걔들이 활동을 시작한 것 같아요. 예. 네. 계시록 7장 보면 그 다음에 14만 4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 안에서 나와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찬양하고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사람들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14만 4천이 나와요. 14만 4천은 정확하게 찝었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예, 지파에서 똑같은 수로 찝었어요. 상징적인 수일 수도 있고 정확한 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 그것을 또 이제 신천지는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자기들을 말하는. 그래서 그들은 뭐 시므온 지파, 뭐 아셀 지파, 막 다 막 무슨 지파 해서 12지파를 나눴어요, 지들이. 예. 그들의 교족부가 생명책이라네요. 지랄을 연병을. 그런데 그런 거짓말에 사람은 우월감을 주면요 겁박해요. 겁박. 자기들만 너희들만 하면은요 그걸 이용하는, 악용하는 거예요.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고 그랬을까요? 하나님처럼. 그러니까 꽉박하고 뿅 가가지고서 먹으면 죽을 선악과가 보암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지 않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아마 내가 생각하는 그들은 구원의 수에 못 들을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까이 못 들을 가능성이 큽니다. 14만 4천이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은 아마도 구원의 반열에서 완전히 들지 못할 겁니다. 그들은 알고 보면 누구를 구주로 믿을까요? 하나님으로 믿을까요? 예.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100% 못 들어오겠죠. 재림 예수는 절대 교주로 오지 않아요. 아셨습니까? 재림 예수는 공중에서 맞이해야 맞습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주님은 만날 수 있고 얼마든지 사도행전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으나 재림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교주를 통해서 절대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뭐 이단이 뭐가 어떻게 물어보면은요 이런 게 이단입니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이단에 대해서 막 연구해보고 막 내가 말할게 연구하러 갔다가 성경은 안 읽고 그걸 성경 공부를 안 하면서 그런 데 가서는 연구를 또 열심히 해가지고서 이단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다요. 이단의 영이 있어요. 이단의 영 있어요 없어요? 진리를 싫어해요. 진리를 거부해요. 진리에는 귀를 막아요. 그리고 그런 데는 귀가 바짝 뜨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할 거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어쩌면은 이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의 그런 환란을 그때 맞이하게 될 때 어쩌면은 그 적그리스도를 메시아인 줄 꼬박 속아서 맞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 적그리스도는 가짜죠. 예, 가짜이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안 하기를. 예, 그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 더러는 완화가게 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대로 치면은 참 감람나무 가지에서 잘라진 가지가 됐다 이 말입니다. 예,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이방인 우리들은 돌 감람나무 가지와 같았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자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게 신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신비는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이것도 신비지만은 더 신비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라는, 그게 바울 사도에게는 더 큰 신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할 때 거의 다 뭘로 말씀했을까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로. 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는 잘 이해할 수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비유를 통해서 오히려 더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네. 근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따로 비유를 해석을 해줘야 안 해줘요? 해주잖아요. 그게 참 신비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진리를 말씀을 물어보면 대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해요. 오늘날은 어디다 금방 물어보고 말아요? 컴퓨터에 물어보고 말죠. 그것도 대답의 한 방법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때는 컴퓨터에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께 물으면 하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많은 경우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대답을 하셔요. 그리고 주일날, 그 당시는 예배를 주일날만 가서 드렸으니까 주일날 강단을 통해서 대답을 하셔요. 정확하게 대답을 하셔요. 내가 경험하기로는 하나님께 물은 것은 일주일을 안 남기고 일주일 내에 답을 해오셨어요.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어떤 경우는 꿈으로, 환상으로까지도 가르쳤어요. 음성으로 가르치고 했어요. 오늘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비를 신비로 안 받아들여요. 묻지도 않고요. 그냥 컴퓨터에 물어보러 그냥 말아버리고요. 요즘 아이들에게 복음이 안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마블이라고 합니다. 마블이 뭐예요? 마블이에요. 그죠? 어벤져스 다 마블이에요. 중에 아이들이 보는 뿅 하고 돌아가지고 힝 하는 것이 전부 다 마블 쪽에 해당이 돼요. 마술 내지는 그런 쪽에 해당이 돼요. 어렸을 때부터 뭐예요? 그런 걸로 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소리를 들으면은 기적으로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기적으로 하나도. 그보다 훨씬 더 대단한 것들을 영상으로 소리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사실은 그건 허상인데 그 허상이 사람들에게는 각인이 돼서 그 허상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허상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허상이 너무 강해서 예수님의 기적이 진짜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들려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네. 그리고 관심을 그러니까 못 끌죠. 더 센 놈들이 있잖아요. 더 강한 놈들이 있잖아요. 더 재밌는 놈들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우리 예수님의 기적 중에서 진짜 많은 기적이 있는데 무리를 걷는 기적. 요즘 뭐 영상으로 얼마든지 무리를 걷는 기적. 뭐 어떤 영상 보면은 막 무리를 달려가요. 알고 보니까 얼음판 위에다 물을 살짝 위에다 더 덮어서 물이 피가 온 그 위를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찍어 보면은 어디를 달려가는 것 같아요? 무리를 달려가는 것 같아요. 네. 오늘날 영상이 만들어 놓은 허상 때문에 큰일 났습니다. 이제 AI까지 등장했으니까 뭐잖아. 목소리도 AI가 똑같이 복제를 한다며요.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진짜로. 이제 뉴스에 어느 날 딱 등장하는데 트럼프도 가짜 트럼프도 나오고 이전에 그랬잖아요. 트럼프 뭐 체포되는 거 가짜 영상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우리는요, 그래서 이 시대가 그 일종의 그 영상 가짜 영상 있잖아요. 그 중에 픽션과 non 픽션의 사이를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거짓인가를 사람들이 혼돈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가짜가 진짜로, 진짜가 가짜로. 진짜는 우습게 보이고 가짜들이 진짜로 강하게 보이고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이고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어른들도 여기에 오염이 돼서 애들은 얼마나 강하게 오염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강하게 그걸 막 요구해요. 그걸 못 보게 하거나 안 보게 하면 막 빡빡 대들고 그러기도 해요. 여러분 드라마 재밌는 거 못 보게 하면 대들어요, 안 대들어요? 예? 애들 막 재밌는 컴퓨터 막 게임하는데 못하게 하면 막 얼굴이 불그럭 해요, 안 해요? 하죠. 엄마고 아빠고 간에 인격을 넘어서는 거예요. 인격을 넘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를 압도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것이 무엇인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네, 천국 복음, 예, 신비죠.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비밀이고요. 천국 복음이 비밀입니다. 그러나 오픈하셨습니다. 드러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라고요? 비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 주셔야 알게 되는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은 알아도 몰라요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알아도 그만이고 몰라도 그만일지 모르지만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갈라지게 되는 운명의 결정적인 중요한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랬습니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예. 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렇게 돼서 그렇게 됐지만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예,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가 진행이 돼 가지고서 온 이스라엘이 다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 경건치 않은 자를 돌이키게 하시고요. 예, 죄를 없이 하실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그렇게 하기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바울이 언제를 두고서 말씀하는 것일까? 초림 때는 분명히 아니겠죠. 왜냐하면 초림 때는 그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또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고 있을 때는 언제였어요? 초림 이후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여서 은혜의 때였죠. 은혜의 때. 그래서 성경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바로 그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이방인들이 충만한 수가 언젠가는 모르지만 쫙해서 들어오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더 열심히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수를 빨리 채워서 모든 이방인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땅끝까지 전하라 했으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그 수를 이방인들의 수를 채워서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되어질 차례라고 보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차례가 그렇게 된다면은 말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그때 땅끝을 로마의 지경 정도로가 땅끝으로 보았죠. 근데 그건 땅끝이 아니었고 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예, 그런 부분에서 땅끝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거의 반대편 가까이, 반대편까지는 아니지만은 멀리 떨어진 우리나라까지 복음이 왔네. 지금 이제 선교사들은 온 세계의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하여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선포를 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바로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다시 그 땅끝입니다. 주변에 전도를 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주고도 있습니다. 선교하지 마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땅끝이 우리 주변이 다시 땅끝, 유럽이 다시 전도의 대상자가 되고 미국이 전도의 대상자가 되는, 우리나라도 어쩌면 다시 전도의 대상국이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을 것이다, 이 말은 온 이스라엘 구원,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와 예수님의 재림 사이겠죠. 예, 쉽게 말하면 은혜의 시대겠죠. 은혜의 시대, 어느 시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한요, 이스라엘의 14만 4천여 지파별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 14만 4천, 그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가지고서 12지파 있는데 14만 4천이 기록된 순서로 보면은 있잖아요. 순서로 보면은 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의 등장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14장에 다시 14만 4천이 언급이 돼요. 만약에 기록된 순서다라면은 그 14만 4천이 이스라엘에 14만 4천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헌신하는 때는 아마도 적그리스도의 환란 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이스라엘을 언약한 것을 7년 언약을 맺었다가 7년 언약 중간 3년 반쯤에 그걸 파하고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을 무참하게 해치는 때, 아마 그때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들에 대해서 계시록 13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크리스찬 수준이 아닌 그 전적인 헌신의 수준의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넘어져도 다른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가서 이방인들의 그 풍부함이 됐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백성이 돌아갈 그 풍부함이 우리 이방인 우리에게로 돌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믿지 않아서 우리에게 돌아온 몫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구원이 되어지면 세상은 어찌하랴? 얼마나 세상은 다 뺏길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이 어마어마한 헌신, 바울과 같은 헌신의 사람들이 14만 4천이 돌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 세계를 다 뒤집어 엎어놓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그들의 풍부함이 되면은 온 세계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가, 복음의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배기가 돌아오면 그렇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냥 어영부영 신앙을 그들은 갖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모든 걸 다 올인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도 올인을 하는 분들이 많았죠. 요즘이니까 어영부영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울은 고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수준까지는 아직 안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적그리스도의 그때의 어간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안타깝죠. 안타깝네. 기네요. 시간으로 보면 몹시 긴 세월이 지나가고 있네요. 예, 복음으로 하면은 그들이 너희의 원수다 그랬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크리스찬들에게 복음으로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원수예요. 원수. 누구를 죽인 원수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원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고 박해하고 해치고 모함하고 죽인 원수와 같은, 이 당시도 여전히 원수 짓을 하고 있었죠. 예, 바울은 자기의 동족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3번을 맞고 태장에 맞고 막 이런 표현을 써요, 안 써요? 쓰죠. 가는 곳마다 가장 극렬하게 대적하고 반대한 주체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각처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물론 가장 먼저 예수님 믿고 돌아온 사람들도 누구였을까요? 유대인들이었어요. 각처에 있는. 그런 의미에서 참 그런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복음으로 하면은 원수예요, 원수. 그런데 조상들로 하면은 사랑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가족과 친지와 동족이라는 면에서 보면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의 사람들이에요. 바울 개인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통하는 거예요. 그 근심을,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원수라면은 이놈의 새끼들 다 치고 그냥 가버리라 땡 하고 그냥 땡 하고 그냥 발에 먼지 떨어버리고 그냥 더 이상 기도도 안 하고 더 이상 쳐다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으면 되지만은 그게 안 되잖아요. 자기의 가족이고 친척이고 동족이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 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근데 복음으로 보면 뭐예요? 원수잖아요. 원수인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복음에, 예수님의 복음에 원수인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저는 가족과 우리 동족을 생각해 봤습니다. 영적으로는 가족들이 원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원수가 집안 식구리라 그랬죠. 영적으로는 저 북한에 있는 같은 민족인 저들이 뭐예요? 원수요, 원수. 김일성 원수가 아니고 왼수 원수. 예. enemy, 예, 원수란 말이죠. 그런데 뭐예요? 같은 동족이잖아요. 자기의 가족들 예수님 믿는다고 막 박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막 가봐 친지들. 근데 그들은 뭐예요? 사랑하는 자들이잖아요. 또 하나님이 그들을 또 사랑해야 안 사랑해요?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수, 이놈 시키다 다 원수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원수 하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원수 하는데 자기가 또 사랑하는 자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가족과 친지들, 친구들, 이웃들, 내지는 동족으로 때문에 큰 근심을 하는 거예요. 큰 고통을, 그치지 않는 고통을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예수 믿어서 기쁘고 막 천국인데 그것을 못 누리고 그것을 못 듣고 어둠의 영들에게 휩싸이고 그것을 못 들어서 지옥에 갈 그들을 보면은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복음 전하면 엉뚱한 소리나 하고 엉뚱한 행동이나 하고 막 그러면은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예수님 믿고 믿은 사람들의 어떤 모습인 것 같아요. 은혜를 받아서 막 좋은 것과 주변과 사랑하는 이들이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막 그렇게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자기를 대하거나 주변 사람을, 교회를,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는 걸 보고서 그 큰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양면성인 것 같아요. 바울의 양면성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사랑할 것을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는 자니까.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는 자이니까.
내 영적으로는 원수 짓을 하니까. 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 쉽게 잘 떨쳐버리더라고요. 쉽게 포기해버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포기하고 싶은데 누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가 안 돼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가 안 되고요. 자기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냥 쉽게 지옥에서 살게 할 수는 없잖아요. 지옥같이 이 땅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믿고 조금이라도 천국 좀 누리면서 살고, 예, 그러죠. 그리고 죽어서는 꼭 하나님 나라 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과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는 후회하심이 없대요. 민수기 23장 19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랬습니다. 예전 성경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니 시건치 아니하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네요.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도다. 인생은 어때요? 시건을 자주 해요, 안 해요? 거짓말도 자주 하죠. 거짓말 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 크리스찬들 신실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근데 완전할 수는 완전한 자는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겠지만은 말입니다. 적어도 세상 사람보다는 신실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신실하십시오. 그 다음에 예, 후회할 짓을 참 많이 해요, 안 해요? 예, 후회할 짓을 참 많이 해요. 왜 그랬을까? 그죠?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후회할 짓을 참, 선택해서 후회할 짓을 많이 하고요. 참 말도 후회할 짓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에 실수가 없으면은 완전한 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도 설교하지만요, 말에 실수가 있어요. 어떤 때는 이렇게 설교하는데 이렇게 했는데 다음 주에 얘기해야지 하는데 까먹고서 얘기를 안 하고 지나가요. 예전에 결정적인 것은 사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 엠베세더, 어떤 사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대사, 이런 의미를 가진 라이온 사자라고도 말하고, 라이온을 갖다가 그렇게도 말하고. 엘리야를 엘리사라고, 엘리사를 엘리야 가장 많이. 그래도 여러분이 다 세게 들으니까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까도 그랬죠, 우리 박성 목사님. 세게 들으니까 참 감사하죠. 예, 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후회하심이 없으실까요? 네, 하나님은요, 한탄하신 적이 있습니다.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노아홍수 전에 한탄하셨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모든 마음이 악으로, 죄악으로 가득한 걸 보고서 말입니다. 죄악의 세상에 가다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단어는 같은 단어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무엘상 15장을 읽다 보면은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으로 하여금 한탄하게 하면은 안 되겠죠. 후회하게 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선택하였는데 후회하게 만들,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의 부모를 후회하게 만들면 안 되겠지.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데 후회하게 하면 안 되겠지. 보람 있게 해야지. 보람 있게. 그 후회와 앞에서 말한 후회는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한 후회는 근원적인 후회를 안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뒤에서 말씀한 사울 같은 후회는 부분적으로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것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으로 후회하지 않고 후회할 말씀을 하지 행동을 하지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으로 인하여 한탄도 하고 근심도 하고 때로는 본질적인 건 아니지만 후회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말해 부분적으로. 그래요. 우리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아라. 그죠? 네. 하나님은 더더욱이 한탄하게 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후회하게 만들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근원적인 후회는 안 하신다 그랬죠. 그러나 부분적인 후회를 하게 만들면 안 되죠. 우리는 부분적으로라도 근심하지 않게, 부분적으로라도 한탄하지 않게, 부분적으로라도 후회하지 않게, 보람 있게, 은혜 주신 보람, 택하신 보람, 그죠? 축복하신 보람, 사랑하신 보람. 이게 결국에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우리 행위가 거시기 해가지고서 말입니다. 여러분 결혼해가지고서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후회하지 않는 길, 부분적으로는 왜 저럴까?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야 됩니다. 없어야. 그런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없기 바랍니다. 아셨죠? 보람 있기 바랍니다. 보람 있게. 여러분, 부모의 보람이 되는 자식들, 서로의 보람이 되는 부부들, 스승의 보람이 되는 제자들, 함께 더불어서 사는 사람들의 보람이 되는 사람들, 그죠? 우리 미국이 우리나라를 기도로 물질로 도와주고 피 흘리며 도와주고 또 세계가 도와주고 나서 보람을 느껴요, 안 느껴요? 보람을 느낀다잖아요. 보람을 못 느끼는 나라가 많다고요, 적다고요?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람이고 자랑이라잖아요. 아멘. 도와줘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저기 봐라, 저 대한민국을 봐라. 왜 우리가 도와줘야 하는지, 왜 기도해줘야 하는지, 왜 군사적으로도 도와줘야 하는지 그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또 다른 축복을 주시고 또 다른 이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시고 또 은혜를 주시고 기뻐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일을 계속할 수 있도록 보람 있게, 보람 있는 걸 넘어서서 기쁘시게 하는 걸 넘어서서 영화롭게 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